이제 오늘 말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말씀은 항상 살아 있어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그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사람은 계속 태어나고 죽더라도 말씀은 살아서 영원까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 말씀은 뭐냐라고 우리가 정의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선 성경 말씀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신들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 시대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를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는 유교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는 독립운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쭉 볼 때 이 땅이 가장, 이 민족이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고구려 시대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고구려 시대는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를 움직이는 시대 정신, 이게 없어요.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고구려인들에게는 말도 있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아주 무술이 뛰어났지만 그들에게는 정신이 없었어요.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이 언어,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이라는 보통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서 그 다음에 가장 번창, 고구려 때보다 더 번창한 때가 언제냐면 대한민국 이 시대입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문화와 가장 큰 강한 나라, 세계에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뭐냐,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임시정부를 만들고, 거기 다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기독교 정신이, 그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전쟁 통해서도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난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속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냥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나라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국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집에도 그 손녀가 태어나서 예쁜 짓 하고 하는데, 처음에 가만히 누워 있더니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엎치다가 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안고, 그런 거 하나 할 때마다 막 가족들이 이거 엎쳤네, 이거 기네 막 하고 막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 노릇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정신이, 그 안에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인생에 실패하는 많은 분들이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전에 고3 되었을 때 고3 학생들이 방황하는 걸 많이 여러 번 보았는데,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도 갈 수 있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고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 되고,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말씀이 있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거는 그냥 공부만 잘하고 어떤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이 있고 이거가 아니라, 진짜 사람 되게 하는 거는 말씀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방식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씀이 바로 박혀 있어야 되지 사람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100%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또 기독교 정신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기독교 교회들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의 말씀의 복음의 정신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경기가 어떻다, 무슨 뭐 전쟁에 불안하다, 뭐가 어떻다, 다 뭐 문제냐면 정신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국민들의 정신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 있냐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거룩한 인생을 만들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인생과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지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왜? 다른 학문은,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온 국민들은 뭐 경기를 부양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해서 뭐 경기 부양책을 쓰고 뭐 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돼 있고 통신이 잘 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행복감은 못 느낀단 말이죠. 왜 그러냐? 정신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도 말씀으로 움직이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여러분의 뼈가 되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녀들 가르칠 때 학원 열심히 보내고 학교를 열심히 보내지만 교회를 열심히 보내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직장일이라든지 아니 가정일이라든지 그런 일은 더 관심이 있지만 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우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이게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고 이런 사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이요 자기의 제자인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에게 배웠느냐? 나한테 배웠지 않느냐? 뭘 배웠느냐? 말씀을 배웠다. 말씀에 듣고 읽고 보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안에 서라. 왜? 말씀은 인생을 완전하게 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이다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말씀한다. 우리 교회에서 이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젊은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확신에 서야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들은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면 그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소설을 읽고 거기서 감동받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인다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람이 되게 하는, 영혼을 영혼 되게 하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말씀의 정신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수한 수많은 인물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대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습니다. 말씀. 다윗은 청년 때 청년이 무엇으로 옳다고 행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내 인생의 발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윗 대왕은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인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학문을 한다고 할 때 학문을 과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과학이라고 표현할 때 자연과학이 있고 인문과학이 있어요. 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학, 의학, 뭐 또 일반 기초과학 이런 과학의 이 자연과학의 언어는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바탕, 수학의 논리의 바탕에 의해서 의학이든지 뭐든지, 그런 이 자연과학, 자연계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수학을 못하면 못 가잖아요. 왜냐? 그게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을 통해서 모든 체계가 움직이는 것을 수리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이 자연과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과학이라는 또 과학이 있어요. 근데 인문과학은 뭐냐면 그 언어가 수학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 그래서 감성과 사람들의 의지와 정보가 담겨져, 삶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언어가 인문과학의 언어입니다. 말이. 그래서 이 인문과학의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잘해요. 근데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세상과 별개가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혹시 부부간이라든지 가정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한 분들이 있으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꼬치꼬치 수학적으로 따져요. 그리고 연계가 되지 않고 단적이에요. 감성적이도 않고. 그래서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분들하고 인문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말이 잘 안 통한단 말이죠. 이제 이게 교회에서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신학도
이게 인문과학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학,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학으로 성경을 풀어가려고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수학은 자연과학, 이 성경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인문과학의 계통이거든요. 이 실제로 제가 요새 이 프로그램 중에 뭐 무슨 알뜰 신잡인가 무슨 그런 토크쇼 하는 지식인들이 나와서 토크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과학자도 있고 뭐 작가도 있고 뭐 음악가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끝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끝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대화 나눈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작가의 뇌가 내 뇌 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과학자가 뇌과학자인데, 아니 질량으로 따질 때 어떻게 당신 뇌에 그 뇌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질량으로 따져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머리가 작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뇌가 더 커요. 그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인문과학을 한 사람들이 그건 감성적으로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질량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냐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래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자연과학의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막 계산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놓고서 수학으로 계산하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수학이 전부는 아니다. 말씀에 의해서 정신이 생기고 그 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나라를 더 든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국민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을 통해서 복 있는 성도들로 우리가 정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집에서도 먼저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일에 우리가 앞서 나가서 본을 보일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다 온전히 본을 보일 수 없잖아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데려다 앉히는 것입니다. 아주 유치원 때부터 어른 예배에 다 참여시켰어요. 우리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저녁 예배도 오고 그냥 어린 예배뿐 아니라 어른 예배도 다 참여시켰어요. 계속 평생토록 예배하고 설교 듣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애들은 학원에를 별로 안 보냈어요. 그냥 거의 안 보냈어요, 학원을. 그런데 매일 와서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또 목사니까 저희 집에서 매일 제가 하는 일이 책 보는 일이 제가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책 보는 게 일이잖아요, 저는. 제가 매일 책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자기들도 책 보는 거야. 부모들이 하는 일이 책 보는 거니까 환경이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내. 그래서 학원 하나도 안 보냈는데도 우리 애들은 다 좋은 대학 갔어요. 다 좋은 대학 가고 뭐 다 앞길 다 열어가는. 뭐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뭐 하고 그렇다고 학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학원 원장님도 계신데 그런 얘기는 하면, 학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학원도 가고, 학원 가는 것만큼 뭘 하라? 말씀. 성경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정신이 생겨요. 어떤 사상이 생겨요. 기독교 사상이 생기고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상황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고 말씀에서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모든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정신이 가지고 있을 때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을, 곧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말씀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나 아니면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더 온전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거룩한 사람, 더 멋있는 사람, 그런 말씀의 정신의 사람이 되는 것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어갈 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것이에요. 수학은 이해를 하고 논리를 하고 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의 역사는 뭐냐면, 말씀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은 언약입니다. 한번 지키면 그건 끝없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어떻게 믿는 것을 통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없어져도, 세상이 없어져도, 내가 없어져도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세상이 없어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로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믿고 순종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말씀의 역사는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영원히 역사하고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옛날에 잘났고 옛날에 뭐 했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 잘 나가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점점 더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순간순간에 수많은 어려우고 힘든 일이 있어라도 오히려 어려울 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올라가요. 어려울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마음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마음 좌절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게 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이 있고요. 말씀에는 답이 있어요. 길이 보여요. 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없어서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서 우리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가세요. 사도 베드로, 내가 밤새껏 고생을 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갔더니 글쎄 기적이 일어났다. 이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 주님 앞에 응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